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절을 앞에 두고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그 고난과 더불어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당하신 그 시험과 고난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법을 깨닫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 비유로 하신 말씀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자비를 베푸신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상대팀 응원석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인종차별 욕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에서는 한호를 해줬지만은 상대팀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인종차별에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들이 세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구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인종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인 경찰관이 흑인 범죄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인종차별 차원에서 폭력을 가해서 살해를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인들이요, 그들과 똑같은 백인들, 그들과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환경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같이 오락도 즐기고 그렇게 아주 다정한 이웃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비록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모습과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도 다 잠재되어 있고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는 이런 문제를, 이런 현상을 이웃의 범주에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 속에서 내 이웃이 되는 사람과 내 이웃이 아니 되는 사람,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나누려고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웃의 범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라고 하면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의 전문가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하고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 전문가니까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율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구약 성경만 펼쳐놔도 그 속에는 다양한 율법들이 있고요. 구약 성경의 율법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율법이 뭐냐?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한 대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율법을 줄여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많은 계명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위대한 계명이고 가장 본질적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가장 본질적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29절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범주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이웃의 범주에다 두고 어떤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게 되겠습니까?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
나하고 이웃하고 사는 사람들, 직장에 가서 만나는 직장강에서 만나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도 있고 학교 동창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내가 가지는 교제의 수준은 다른 것입니다. 교제의 수준은 똑같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도 알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상황까지도 다 알고 그 집안 형편까지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굉장히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겠지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정도지만은 그 속 사정은 잘 모르는, 잘 알기는 하지만은 친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은 이름도 모르고 집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 중에 내 이웃의 범주를 내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비유를 해주신 말씀이 오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아주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지경이 돼서 그 자리에 쓰러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 쓰러진 사람 곁으로 세 사람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고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됐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냥 지나갔느냐? 아마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나서 누워있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친분도 없고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 강도 만나 누워있는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치료도 해주고 무슨 조치도 취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 이웃의 범주에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넣어두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가장 큰 계명, 가장 본질적인 계명, 가장 본질적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이 설정해 놓은 그 범주 안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그들과 똑같은 백인들만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나하고 친한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동정심이 일어난 것이지.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안전한 장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날 떠날 때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돌봐주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혹시 돈이 더 들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더 들게 되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거 갚아줄 테니까 충분히 잘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에 자신의 그 이웃의 범주 안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은 일단 그 사람을 자신의 이웃의 범주 안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 따지지도 않고 내 이웃의 범주에 드느냐 드지 않느냐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가 본다든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볼 때는 율법도 모르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본질적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장 본질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37절 말씀,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전혀 모르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네가 지금 나한테 물어본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그 이웃이 바로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주가 어떤 사람이냐? 이웃의 범주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의 범주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냐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내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너도 이와 같이 실천을 해라. 그 율법 교사에게, 그 율법 지식을 많이 가진 그 사람에게, 그 율법 전문가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알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난히 이슈가 되는 뉴스가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도회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 문제가 수시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서 알지만은 어떤 형제 둘이가 부모님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흉기를 들고 와갖고는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그 형제들을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다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사람이 희망병을 들고 들어와갖고는 느닷없이 난데없이 그 위층 거실에다가 불을 질러서 던져버려가지고 6명의 가족이 꼼짝없이 그 화상을 입고 그 매도 연기를 마시고는 병원으로 다 실려간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모두 오늘 율법 교사가 질문한 이웃의 범죄 문제, 범주 문제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는 교제의 수준으로 이웃의 범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오락도 즐길 수 있고 다정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웃의 범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여러 사람들을 내 이웃이 되는 사람하고 내 이웃이 안 되는 사람하고 그렇게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이 도회지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도회지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괜히 남의 일에 참견을 했다가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제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웃의 범주를 엄격하게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랑만 받아들인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가는 더 넓은 범주의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의 범주를 좀 더 넓혀서 우리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조건적인 무제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웃의 범주를 점점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범죄가 좁아서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풍당당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